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은 시딩나무로 그 발시즘과 성전 건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제 또 질문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게 우리가 예전에서 교회에서 이거 행사 많이 예배당에서 행사 많이 했죠? 그 이거 발 씻어본 적 있어요? 있는데 나는 전에 해봤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울먹울먹하는 자매들이 특히 자매들은 감동이 많은가 봐. 감성적인 거. 그런데 그거 뭐 주님의 사랑을 나는 거기서 하나도 못 느끼겠더라고. 맛있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좀 그게 더 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은 지각을 사용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말하는 의도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그런가?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꾸 어디 가서 뭘 하면 저부터도 이제 그러면 되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냐? 지각을 사용하다가도 나보다 더 대단한 목사님 같으면 내 의견을 바로 꺾어버리고 그 양반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양반도 발 씻어 준 거잖아요. 사실 우리한테. 발 씻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고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예,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데, 예, 근데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 거는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조성된 어떤 신앙반을 4시간씩 자꾸 씻어줘서 깨끗하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2번, 2번, 3번을 같이 예, 묶어서 2번, 3번 가시나무의 십빛나무로 판자를 켜고 성전벽을 만든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한 말이에요. 우리 얘기. 예전에 성경책 읽을 때는 이게 성막 만드는 얘기였는데 그 성막 재료가 우리가 누구였느냐? 지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돌을 다듬어 성전을 만드는 그 장면이 있고, 누군가는 벽돌을 부어가지고 상의 신전을 만드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오늘은 나무를 깎네, 이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2번은 십팀나무로 판자를 켜서 성벽을 만드는 것은, 스톤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또 3번은 판자를 금으로 쌓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걸 따라 나눠가자고. 시작합시다. 이거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출애굽기 26장 15절 남을게요. 출애굽기 26장 15절 성경은 많이 안 읽고 저기에 된 것만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26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절까지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으로 성막도 만들고 띠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기둥, 계단, 채, 궤 이 쭉 보면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보면 이거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운 것은 광야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형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성막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48장의 판자로 둘러쳐져 있는데 이 판자들은 주님이 도서관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를 연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인 십빛나무는
황야 메마른 땅에서 자란 강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이 쓸모없는 나무를 성막을 지으려고 자르고 대필이라고 해서 한자를 만들어서 한자 밑에 촉을 만들고 성막 벽을 세웠어요. 근데 밑받침이 있어요. 그 구멍을 뚫고 한자에 달려있는 촉을 구멍에 끼워서 세우고 띠를 내서 띠도 조각목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는데 그 촉은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 이 성막의 비유는 아담 세계에 있는 가시나무처럼 쓸모없고 영이 죽어있는 옛사람, 우리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달아서 죄인인 것을 인식시켜서 회개하게 하므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버리고 구속받은 새 사람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더 밑받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을 끼워서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고 쓸모없는 가시나무를 한자로 만들어서 주님의 구멍에 끼워진 성도들은 진리에 뜰어 묶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막아주시는 든든한 성막교회로 지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성막 안에 많은 기물들을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금으로 짠 것은 말하지 마요. 예, 응? 예, 예. 그렇지만 예,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판자들은 가시나무는 우리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이 살아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판자를 깎고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신앙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 눈이 가려져서 모든 것이 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옛사람을 찾고 없애게 만들고 새 영을 불어넣어줘서 새 사람으로 자꾸 자라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판자예요. 오늘날 성도, 우리 교회 생활하는 교회의 이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더 나눌 말씀 있습니까? 나는 아주 짧게 할게요. 짧게. 예, 여기서는 짧게 해야 돼요. 네. 예, 한자를 금으로 쌓는 것을 금으로 나가는 말라고 했죠. 그거지냐, 이제, 그거 아주 짧게 할게요. 차면님, 지금 3번 하려고 하나? 네. 아니요, 지금 2번 지금, 이분만. 네, 2번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 예, 아니, 중복 안 돼요. 자, 씨띠나무가, 지금, 우리는, 예, 내가 할게요. 예,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속을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붙은 한 지체가 되는데,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널판들이 아니었고, 단순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마른 형태로 자라나서 세우기에 합당한 가시나무였다. 예, 가시나무나 시찐나무로 거듭받는 땅에서 도단한 아무 것이나,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땅이 저주를 입었고,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나무는 가시나무로 대표가 된다. 우리는 다 가시나무잖아요. 불에 들어갈 그런 저주받은 가시나무로 상징됐는데, 이런 가시나무와 이런 것은 화목에나 쓸 수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절대로 지옥불에나 던져질 수밖에 없는 화목에 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쓸모가 없죠. 이것은 영원한 지옥불에나
넣기에 합당할까? 옛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기에나 쓸모가 있지. 하나님 나라에는 쓸모가 없고,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 구약, 말씀은, 성막의 벽은 금으로 입혀 조각목 관자로 엮어 성은 장막은 금을 입힌 나무로 만든 덮개를 동일한 기로이며 이게 이 주각목으로 예, 그 금을 입혀서 이 팔다를 금을 입혀서 두께도 만들고 아까 주님이 얘기했듯이 모든 재료는 주각목과 비시나무 그런 스핀나무로 이제 다 마름질해서 자르고 데크질 해가지고 그게 금을 입혀서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것이잖아요. 동일한 재료이며 동일한 직사각형 집, 집인데 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런 것은 다 예표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의 성전이 따로 없고 성 자체가 정금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은 함께 있음에 전성자이신 주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후전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광야의 성막은 자주 옮겨야 뜯어서 옮기는 것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 이제 교회 생활은 행인과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예, 그 움직이지 않는 그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광야 수막은 자꾸 뜯어서 움직여야 되고 옮겨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재에서는 유교의 장막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성막 건축의 비로 상징이 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지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가나안 성전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대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대표대로 저희 만들어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형상이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이제 신약에 된 예표, 이제 그림자잖아요. 이제 신약은 이제 구약 성경의 성막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성막으로 상징되었고, 그 영이 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는 성전으로 상징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왜 건축에 대해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이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더라. 그는 어린이 곧 있더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가짐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또, 나눌 거. 씨띠나무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가시나무인데, 원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광야에서 제멋대로 이렇게 멋대로 자란 그런, 잠깐만요, 죄인인 씨띠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의 저주로 율법에 갇혀 있는 유대 교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과부와 고아와 빈천한 자들, 그 거지 나사로 같은 존재, 또 베다니 마을의 문둥병자들,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손질되어진 그런 판자 조각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판자 조각들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 판자 조각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금으로 씌우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성령을 오셔서. 이거는 나중에 하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한번, 그, 광야를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광야하고 생각할 때 반대는 어디가 생각이 나요? 말씀을 정리하면 보셨고, 가나안 땅이죠. 광야.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족과 뿌리 흐르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거기보다도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대한 표시가 나와요. 나무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되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시냇가는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고 광야에는 생수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땅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래다. 이 광야에는 척박한, 그러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땅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귀해. 그래서 그 샘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또 광야를 헤매는 저기 하는데 그 가시나무 같은 경우에는 샘이 없는 곳에서 자라고 아까 멋대로 자랐다고 그랬는데 멋대로 자라요. 근데 그 나무가 물이 많은 곳에서 있으면 이 가시가 이 원래 나무 줄기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그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는 사람에게 유익한 나무. 그리고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 굳이 유익을 준다고 하면 잘라다가 불에다 떼가지고, 붙여진다는 거. 붙여진다는 건 좀 그러나, 불사진다는 거. 예. 근데 좋은 나무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줘요? 집을 짓는데 목재로. 쓸수 또, 특히 쉴만한 그런 얘기. 아니 다 모든 게 목재로는 나무는 구도 만들고, 성격이 묘사된 거를 우리는 이제 나눠야 되니까 좋은 나무가 참, 많죠. 근데 이제 분명히 한번 그냥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어떤 나무는
뭐 약재로 쓰인다 해서 약재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향기로 와서 사람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도 드리는 그 재단에 뭐 향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꽃을 피워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가시나무는 뭐, 어떻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 얘기를 보다 하나님께 유익하냐, 유익한 사람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이제 더 풀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또 이제 이 모래땅이라는 그 기반이 우리는 시냇가의 땅과 이 땅으로도 또 구분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옛사람 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뭐가 있어요? 뭐 인격이라는 게. 그 본능에 따라서 내 거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먹고 싸고 자고. 근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것도 안 돼, 흐려놓고 나서 또 뭐 어른할 때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되고 말할 때는 공손하게 해야 되고 눈치 겠더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가끔 가다가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 사상도 배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모든 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서 생각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종교계로 들어왔어요. 신이 있어? 그러고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배울 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나 덕질하면 안 돼. 옛날에도 양심들이 좀 있었어요. 나 이제 가름하면 안 되지. 나이 먹어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 함무라비 목자는 이미 있었어요. 성경 기록되기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함무라비 목자는 다 있는 거를 그럼 성경에서 왜 했을까? 그런데 함무라비 목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달라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안 한다. 우리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가에 틀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아무도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어렴풋하게 울타리가 있어. 그 제일 큰 울타리는 뭐냐? 저기 삼위일체로 예정론 이런 걸로 울타리가 만들죠. 근데 그거라고 해놓고 안에서는 온갖 선하게 산다고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 착한 행실, 똑같이 있어,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행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행실은 무엇인가?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착한 마음, 선하다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그걸 하기 좀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거를 성경을 읽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저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래서 그 비웃음을 받으면서 예전에 내 모습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나도 좀 진리를 몰라 그러면서 그 말했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거나 뭐 유익한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려 대적하는 생수를 공부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앙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라다가 한자로 깎으려고 그러면 이 우리는 동의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믿으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 믿게 할게. 그 누구는 장로는 괴이한 그 저기를 해가지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때가 되면 그 잘라다가 깎아가지고 골파지로 만들겠다고 정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그건 뭐 믿으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누구든지 믿으면 이건 자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반문을 하면, 그렇지만 삼위 지가 맞다, 이렇게 되고, 예정론이 맞다, 이러니까, 참, 이 지각이 상실되고, 세뇌돼서 죽은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상 성경은, 어, 구속,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 주광국을 가지고 지금 이 성전 벽에 불판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세워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구속구 죄들의 사함을 받고 후대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한다고. 근데 일단 이렇게 보이면, 근데 이제 누구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누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이제 그 성막 불판지로 세워져 성전 성막으로 만들어진 얘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이것도 딱 두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두 사람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 중에 하나님의 계시된 이 영으로 받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그 두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요.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넘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건축자가 되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또 사람을 얻어서 성전을 짓는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이런 비유가 얼마 전에서 또 하나 나왔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4절, 14절 보면, 13,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자로 삼았는데, 어떤 건축을 하게 했느냐, 무엇을 건축하게 했느냐, 여기 제가 이제 언급해서 한번 말씀만 봅시다. 10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방법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며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또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농사의 일도 비교하면 외국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농사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하여 어떤 일이죠? 목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인과 아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다, 지금 그러는 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 땅에 붙어 사는 사람, 그리고 그 흙을 재료로 해서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성전을 지금 돌이 되어야 성전 건축할 때 쓰이는 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벽돌은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조성된 사람의 생각, 다 이런 것들이란.
그러니까 그거를 쌓아가지고 만들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걸로 뭘 만드냐? 성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견고한 성이잖아요. 진흙으로만, 진흙으로 성을 쌓았는데도 그 성 어디에 쌓아요? 여기, 저기, 라운셋에 싼다고 그랬는데 그 라운셋이 어디겠어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예, 내 심령에 그 싼데,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러는데,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들 마귀의 형상을 여기에 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팔도 한쪽 없고, 눈도 한쪽 없고, 원청이에 공부에 막 이 정신 없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걸로 성을 쌓으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 견고한 진. 어.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그 복음이죠. 진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벽돌로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있고, 우리한테는, 이제 이 벽돌로 지금 이 진흙벽돌로 조성되는 나의 신앙관인가? 아니면, 뭐 돌로 만들어진 신앙관인가? 여기서는 그 광야에서, 그 가시나무 우리 잘라보면 가시. 도끼질하면 도끼질이 되느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이 꼬였어. 그래서 이거는 도끼질하면 나중에 찢어야 돼. 깨가지고 찢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냥 나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다 비틀어지면서 흘러져요. 그래서 이 양반이 살기에는 이 재료는 안 돼.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 가시나무 같은 이 광야에서 자라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그 삐뚤어진 이 양심, 죽은 양심인 나를 갖다가 이 성전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잘라서 이제 판자를 만들었어. 놔두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거. 일반 박사님. 쓸모가 없지. 아니 판자를 깎아놔도 이게 틀리고 갈라지고 그러지 않겠는가. 근데 금으로 쌌대는데. 자, 금으로 싼 이야기를 또 이제 누가 여기 준비한, 애자자매이 여기 준비한 거 없을까요? 금으로 쌌다는 거는 내가 읽어볼게 말이 내가 듣고 보니까 3번입니다. 성막 벽을 만드는 재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이다. 만약에 십진나무를 예수님이 마름질을 하셔서 이제 몫으로 오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복음 이게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는 몫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성령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입혀 놓지 않으면 가시나무로 산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고, 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름질을 이렇게 하셨는가에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눈으로 입혀서 누운 내 속,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채워줄 수 없는 재료가 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을 입혀야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이 나의 인생에 덧입혀야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끝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아까 4장 읽었는데도. 우리는 읽었으니까. 아니, 그 찾는데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내 인성에 신성에 전입해져야 신성이라는 것은 이제 금은 부속이고 금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22장에서 24절, 2절에서 24절.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일사감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쏟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것은 금을 이제 구속하셔서 금을 덧입혀주는 것은 이게 혼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버리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블루패스 한번 볼게요. 블루패스에, 그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이상치되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많으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긴 자니라.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이제 우리 그거는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그거는 이제 신성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 골로새서 말씀도 그래. 우리 옛사람이 저 믿음으로 이거는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게 부활 생명으로 이제 다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속하셔서 이제 신성의 이제 구속이라는 것을 이제 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신성으로 다시 옷 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금으로 계속 입혀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구속일이라고 하고 또 세마포 옷이라고도 해요. 계시록에서는 피고 깨끗한 치마포 옷을 입는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 인성에 신성을 덧입혀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첨부할 말씀이 있을까요?